기도의 아버지로 불리는 조지 뮬러는 아침마다 하나님 속에서 영혼의 기쁨을 누리는 것을 자신의 주된 일과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는 매일의 일 중 으뜸 가는 일은 주님과 교제하는 일이다.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 찰스 스퍼전 역시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의 임재를 명료하게 느끼는 것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 삶이란 이렇게 하나님과의 긴밀한 만남의 삶입니다. 그러나 부끄럽지만 저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고도 쉽게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서 가장 변두리로 몰아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내 의식 속에서 완전히 배제시킬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신학교 선생이며 목사니, 그것도 대학교의 담임 목사니 늘 하나님에 대해 말하고 가르치고 설교하며 제 생활을 영위합니다. 저는 경건서적과 신학서적을 읽고 설교를 준비하고 가르칠 강목을 준비하며 글도 씁니다. 그런데 때로 저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별로 하지 않고 내가 설교하고 가르친 것들을 실천하지 않으면서 내가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목사로서의 내 삶의 일과들을 유지할 수 있는지 놀라곤 합니다. 이런 저의 모습을 보며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소위 무신론자들과 나는 무엇이 다를까? 하나님께서 지배하지 않는 나의 삶과 하나님의 존재를, 그 실존을 비웃는 자들의 삶 사이에 그 본질적 차이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면서도 마치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여기며 사는 이것은 무엇이란 말인가? 물론 저는 거의 매일 하나님을 위해 시간을 냅니다. 기도도 하고 성경을 비롯해서 다양한 경건 서적들과 신학 서적들을 읽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간들은 때로 여러 다른 해야 할 일들 중 하나로 변할 때가 많고 그나마 바쁜 일이 생기면 매우 짧게 줄어듭니다. 때로 식사 전에 짧게 드리는 기도를 제외하면 하루 종일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잊어버립니다. 우주의 본질과 내 삶의 중심점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사실 제 주위에는 마음을 산만하게 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해야 할 업무들, 사람들과의 만남, 각종 회의, 행사 준비, 예배 준비, 장례식, 결혼식, 여러 가지 잡무들, 손자들 육아 문제,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각종 집안일들, 결제해야 할 카드 금액, 재정적 부담, 생활의 염려, 픽업도 해야 돼요. 일상적인 생활의 분주함, 이런 것들이 쌓여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서 점점 가장자리로 밀어냅니다.
어떤 날은 사람들을 만나고 밥을 먹고 쇼핑하고 운동하고 노느라 혹은 회의하고 일을 하느라 하루 종일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거의 하지 않고 지나갑니다.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인가? 어찌 나는 하나님의 실존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존재의 사실성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단 말인가? 오히려 그분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단 말인가? 지금까지 제 얘기를 드렸으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좀 다르십니까? 이것이 저만의 문제이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것은 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이 시대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보편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이요, 이것이 기독교적 무신론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이런 경험은 신자들로 심한 영적 침체를 경험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잊는 것은, 하나님을 잊는 것은 사람들을 정말 대담하게 만들어줍니다. 개인적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각종 비리와 부정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탈선할 수 있으며 부정행위를 감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잠시도 쉬지 않고 친히 우리를 굽어보고 계신다는 그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마치 그런 분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부끄러운 일을 하며 여전히 경쟁하며 여전히 다투며 여전히 화내며 여전히 비난하며 여전히 시기하며 여전히 용서하지 않고 여전히 염려하며 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종교적 윤리는 여지없이 몰락합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실제적인 무신론이 아닐까요? 왜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 그러나 저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러한 우리의 무관심이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고통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경향이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괴롭게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모세의 경고 중 하나는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림에 대한 염려를 담은 경고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세의 염려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흥미롭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공식적으로 부인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그들의 종교적 신념으로서 유일한 하나님을 경배했으며 성소에서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종교적인 이 모든 형식적인 종교와 그들의 삶의 부정의와 부패함은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의 결과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회피함으로 그들의 마음의 죄책감을 면하려 했으며 기도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며 가증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처한 상황이 과거 이스라엘의 모습과 별로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우리 안에 만연한 세속주의와 형식주의, 신앙의 진정성에 대한 무관심, 물질주의적 사고방식,
타인에 대한 냉혹한 태도, 진지한 신앙에 대한 관심이나 영적 성숙과 변화에 대한 갈망, 이런 것들을 우리 안에서 찾아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오늘의 교회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전도 어려워요. 사랑 없어요. 분열, 시기, 갈등, 냉소주의,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만연함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안일함, 구태의연함, 활기 없음, 그 평범성, 밋밋함, 무미건조함, 피곤함, 염려와 근심과 걱정, 기쁨이나 유쾌함에 결여 무의미함, 뜨뜻미지근함, 무엇보다도 신앙과 삶의 불일치의 심화, 이것이 흔히 오늘날의 교회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닐까요? 이러한 교회와 개인의 위기는 어디서 왔을까? 왜 교회가 이렇게 되었을까? 왜 우리는 이렇게 되었을까? 여러분, 이것은 어느 날 갑작스럽게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1983년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우는 템플턴상 수상 연설에서 알렉산더 솔제니친이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세기가 훨씬 넘은 오래전에, 그러니까 내가 아직 어렸을 때 나는 몇 분의 어르신들께서 러시아에 닥친 큰 재난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 것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은 게야.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 그 후로부터 나는 거의 50년간을 러시아 혁명사를 연구하는데 소비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나는 수백 권의 책을 읽었고 수백 명의 개인적 증언들을 수집했으며 이미 이 대격동의 파편들을 정리하려는 노력으로 8권의 책을 썼습니다. 하지만 만일 오늘날 내게 6천만이 넘는 이 백성들을 집어삼킨 이 파괴적인 혁명의 주요 원인을 정확하게 표현하라고 요구한다면 나는 이 말을 반복하는 것 외에 더 정확한 표현을 찾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은 게야.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 여러분, 솔제니친의 이 말이 생각나는 까닭이 무엇일까?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잊은 것 아닌가? 신자들이 하나님을 잊은 게야. 우리가 하나님을 잊은 게야.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것 아닌가?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무시하거나 없는 분처럼 취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순간마다 눈을 찔끔 감고는 해서는 안 되는 일도 하고 자기 생각대로 해치워버리고 공의를 시행해야 하는 순간 그것을 내팽개쳐버리는 것이 얼마나 흔한 일인가. 이런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서글픈 반응이 바로 예레미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녀가 어찌 그 폐물을 입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 고운 옷을 입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하노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가? 열방 중에 물어보라.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반석을 떠나겠으며 원방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대저 내 백성은 나를 잊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서글픈 반응을 읽습니다. 내 백성은 나를 잊었다. 우리는 이 탄식 속에서 그분의 상심, 서글픔, 상처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때때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느껴지는 순간들, 하나님을 잊은 순간들과 마주한 수많은 날들을 기억합니다. 도대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일까? 하나님의 현존을 인식하기나 하는 것일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무신론자나, 하나님이 계시다 하면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유신론자의 차이는 무엇일까? 우리의 종교는 어떤 것일까? 내가 믿는 신앙, 내가 고백하는 믿음, 그것은 진정 어떤 것일까? 그 종교의 진정성은 무엇을 통해 나타나는가? 어떻게 우리는 이 실제적 무신론의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이런 영적 기억 상실증을 치료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실체가 나의 생활로 돌아와 이 단조로운 일상과 자아가 변화될 수 있을까? 여러분, 진정 우리 안에 영적 변혁을 갈망한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들과 정직하게 마주해야 합니다. 영성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끊임없는 연습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고요한 명상입니다. 그래서 엘렌 화이트는 이 문제에 대하여 우리에게 적절한 권면을 이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대들은 혹 내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 거할까 하고 묻는가? 그대들이 처음에 그를 받아들인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할 것이다. 아침마다 그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리고 이 일을 그대의 첫째로 할 일로 삼으라. 또한 기도하기를, 오 주여 나를 받으사 온전히 당신의 것으로 삼으소서. 나는 나의 모든 계획을 당신의 발 앞에 놓나이다. 오늘 나를 당신의 일에 써 주시옵소서. 나와 같이 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일이 당신 안에서 성취되게 하옵소서 할 것이다. 이것이 날마다 행할 일과이다. 아침마다 그날을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 아침마다 그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 아침마다 그날을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방향을 전환해야 할 필요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방향의 재조정이 필요합니다. 주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 이것은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써 생각의 중심을 나 자신에게서 하나님께로 점진적으로 옮겨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루의 첫 시작에서 그 자리에 조용히 엎드려 하나님을 나의 하루 속으로 초대합니다. 그날 일어나게 될 모든 일의 중심에 그분을 모십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중심적인 실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의 중심을 나의 자아로부터 하나님께로 서서히 옮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나는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루를 마감할 때마다 자문해 봅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만한 일을 했을까? 하나님이 내 안에서 기쁨을 느끼고 싶어 하시는데 오늘 나는 그분께 그런 기회를 만들어 드렸을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 연습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올바른 길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을 잊지 않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함을 얻는 방식입니다. 은혜와 용서로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방법입니다. 결국 변화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은혜를 통해서만 일어납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 그 은혜를 간구하고 또 간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잊지 않는 방법은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 이것은 숙고하는 것입니다. 숙고하는 것은 다른 말로 명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언제나 불확실성과 변화를 내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사랑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분을 기억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토마스 머튼은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재발견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개인적으로 그리고 무한히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가장 잘 기억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가 성경을 연구하는 이유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과의 개인적 관계를 가르쳐주는 중요한 이 메시지에 젖어들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구체적이지만 비물질적인 실체는 고통스러운 노력을 통해서만 눈으로 볼 수 있다. 그렇습니다. 나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비물질적 실체의 장벽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실체를 분명하게 드러낼 방법을 모색해 보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분을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기억해 보려는 것입니다. 산책을 할 때에도, 차를 마실 때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친구와 대화하듯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길을 걸으면서 일상적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자신을 위해 하던 일들을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로 만드는 노력을 해보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누군가와 통화를 하거나 혹은 만나기 전에 잠깐 기도를 한 후 그 만남을 축복하는 묵상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일자리에 가기 전 혹은 잠자리에 들기 전 무언가를 하기 전에 의식적으로 시간을 내어 그 시간을 더 집중할 수 있게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의식적 행동들이 곧 습관이 되어 내 자신에게 내면화가 되기까지 우리는 그런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유, 우리의 신앙이 만족스럽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그분께 충분히 가까이 가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하나님과의 거리를 유지하는 종교, 너무 가까이 가면 안 돼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의 종교의 모습. 하나님께 충분히 가까이 가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나 종교는 안식일에 회개하여 다시 일주일을 죄짓고 살 힘을 얻어 그렇게 살아가는 엉터리 신자들처럼 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이런 엉터리 신자들에게 부흥이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는 종종 교회에서 부흥과 개혁을 논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을 주십시오. 영적인 부흥을 일으켜 주십시오. 아니, 이 엉터리 신자들에게 부흥이 왜 필요합니까? 그것은 죽은 가지 위에 부는 부드러운 남풍과 같은 것입니다. 거룩한 교회의 집회에 생명 없음과 무관심, 그리고 영적 능력의 결핍이 살금살금 기어 들어오는 것을 보아야 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진정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될 것입니다. 신앙의 생명력이 침체되고 우리가 갖는 기도 모임이 무시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의 위치를 그분의 임재 속에 두는 연습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제는 우리의 신앙과 삶의 불일치를 극복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자신의 일상생활을 하나님의 임재에 적합하게 바꾸어 나가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것은 구원을 얻기 위한 인간의 노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위치를 하나님의 임재 속에 두는 연습이나 그분께 충분히 가까이 다가가는 노력은 우리의 몫입니다. 남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분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그런 관념론적인 신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의 영역에 들어오시는 분이며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기도 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바꾸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을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까지 불꽃 같은 눈으로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나 입술에만 살아계시고 우리의 심중이나 행동에는 안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작은 일상에서도 함께 하시는, 늘 언제나 늘 가까이 계시는 분으로 그분과 함께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침마다 그날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십시다. 내가 아침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하루의 질이 결정됩니다.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숙고하십시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제보다 거룩한 신중한 삶을 살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중에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그분을 알고자 하는 나의 열망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각성시키시고 다만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게 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회심치 않은 자에게는 회심에 대한 갈망을, 나태한 자에게는 다시 새롭게 하는 마음을, 그리고 형식적인 자에게는 회생하고자 하는 열망과 함께 헌신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우리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시편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모두 그분이 주시는,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런 평안을 우리 모두 함께 누리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